너무 길면 안 되니까 나누어서 최대한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로 나눠서 약간 시리즈 느낌처럼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예배 1입니다. 첫 번째, 바로 그 제목은요, 아는데 모르는 보혈, 아는데 모르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다시 돌아오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 그 시점쯤에 예배 2가 진행됩니다. 그때는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사울이 제사를 드리다가 혼줄이 아니라 진짜 더 크게 얘기하면 아주 인생이 망하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 제사를 통해서 사울이 과연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두 번째 예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모든 내용들이 수위가 아슬아슬합니다.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지금 일교구 분들 지금 표정들이 지금 또 걷잖아 하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두 번째 거를 마저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없던 일로 제가 소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응이 별로 이렇게 안 믿는 거야. 표정들이 왜 그러시는 거야? 나름 저도 소심하게 굉장히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 보고 나중에 두 번째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는데 아마 하겠죠? 이러고도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왜 이야기하냐? 오늘의 이 이야기가 예배의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만 나누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데 모르는 보혈, 아는데 모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뻔하게 오늘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이야기, 새로운 해석도 없고 오늘도요 너무 뻔해서 지금부터 주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는데 모르는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찬주일 때요, 아는데 모르는 성찬의 의미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찬의 의미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는데 모르는 게 뭔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아는데 모르는 게 뭐냐? 바로 집에 남편이 소파에 누워있을 때 설거지를 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모릅니다. 그냥 계속 모르는 겁니다. TV를 틀어놓고 소리를 크게 틀으며 눈빛이 나한테 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외면하고 모르는 게 아는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모르는 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셨었던 우리 민지 간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예배의 주인 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배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사실 우리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하나님하고의 대화 다 하시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라고 하는데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주시옵소서만 하다가 갈까요? 여러분, 주로 대화 그렇게 하세요? 옆 사람하고요? 자, 지금부터 옆 사람하고 대화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자,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커피숍 가서 그렇게 해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화해요? 알잖아요. 기도가 대화라면서요. 아는데 모릅니다. 이 어찌된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가 막힌 기적의 현상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눈 데 있어서 우리가 보혈 이야기를 나왔으니까요, 보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혈 찬양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자, 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찬양 인도자님
이렇게 마음에 불편을 겪지 말고 보혈 찬양 하나도 넣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바로 지금 아닐 것 같죠? 우리가 보혈 찬양 굉장히 좋아해요. 알고 있어요. 항상 넣어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부족할 만큼 요청을 하십니다. 마치 보혈 찬양이 없으면 오늘 예배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요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은 콘티를 짤 때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오늘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콘티 어떻게 짜는 건지 아세요? 설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랑 찬양 시간이랑 이 설교 시간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자가 기도해서요 매달려서 하나님 오늘 이 6월 6일 금요일 날 어떤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 얻어내서 내가 우리 민지 간사님 예를 들면 민지 간사야 내가 오늘은 이런 찬양을 받고 싶단다 하면 그거 콘티 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콘티를 짰는데 그날 보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으로 넘어가는데 다음에도 없어. 또 그 다음에도 없어요. 6개월 동안 없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계속 느린 찬양만 해요. 막 와가지고 30분 동안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건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요청하고 있는 그 찬양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민을 많이 안겨주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보혈 찬양, 지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 찬양, 이게 질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혈 찬양 왜 부르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제 대답이요. 부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네, 여기까지 들리진 않지만요. 근데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여기 크게 들리지 못한 것 같아요. 틀릴까봐 다들 조심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보혈 찬양 불러야 되는데 막 세게 불러야 된대요.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안 돼요. 죄에서 자유를 이래야 됩니다. 이게 보혈 찬양의 기본 원칙이에요. 왜요? 이렇게 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요? 사단과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힘을 내고 이따가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이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 말씀에 언제나 함정이 있다는 걸 아시는 눈치채신 분들이 지금 지혜롭게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분위기 지금 산통 다 깨고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이렇게 그냥 뭔가 아슬아슬하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그날의 콘티를 제가 찬양 인도를 한 적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콘티를 짤 때 보혈 찬양이 없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이건 것 같다 했을 때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싶었는데 기왕이면 찬송가를 하면 더 좋으니까요. 그 마음으로 찬송가가 이랬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런 없는 키인데 제가 막 음이 틀리네요. 주 영광 찬란해 막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찬송가 위주로 막 신나게 불렀습니다.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왜 보혈 찬양 없냐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어라, 보혈 찬양이 하나도 없는데 모두가 표정이 밝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지금부터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물론 진짜 그 보혈의 의미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진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나 아는 거 해달라는 겁니다. 모르는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려고 왔는데 못 따라 부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따라 불러줘요. 언제부터 새로운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죄에서 자유를 알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죄에서 자유를 이게 알고 있어. 하다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이 힘찬 이 리듬을 좋아하는 겁니다. 북치면서 하는 바로 그 느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진짜 이런 거, 여러분 보혈 찬양 하는데 우리 그러면 찬양팀 나와서 막 랩을 하는 거예요. 막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뭐 어쩌고 있네 막 이러면서 막 해서 막 해서 기타가 막 징징징징 막 하고 이래요. 보혈 찬양이니까 은혜롭고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이 보혈 찬양, 이 보혈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왜 우리 예배에 잘 안 오는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이 이후에 너무 긴 이야기여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간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죠. 이 보혈 찬양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혈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서 사단과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아까 그런 힘찬 능력 같은 뭔가 이거에다가 나도 아는 거에다가 보혈 찬송이면 가사가 보혈까지 나타나면 더 능력이 막 나타나고 피를 팍팍 뿌리고 예수 피를 뿌리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몸에 바르고 문제가 그냥 팍팍 다 떠나가고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대답 안 할까 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제부터 안 속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우리의 느낌에 드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게 그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혈의 능력인가요? 질문 드려볼게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찾으신 분 계신가요? 어디에 적혀 있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나누다 보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 알면서도 모르는 분은 많을 겁니다. 참 이 희한한 현상,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같이 아는데 모르는 보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혈을 이야기하기 전에는요,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피에 대한 이야기는 간추려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원래 살아요, 죽어요? 한정 없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마 자신의 피조물 따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리를 죽일 수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값을 애먼 동물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 그 동물의 생명을 취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였다 칠게 하면서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항상 동물로 제물을 삼아 죽이는 피의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림의 제사는 어디로 진행이 되게 되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유월절 사건과 절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 주셔서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시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이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너희를 위하여 대속하셨으니 이제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피와 보혈의 역사 속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 그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알아야지만 정말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보혈 무슨 뜻이에요?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알려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제대로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내용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죠? 어려우신 거 아니시죠? 표정으로라도 한 번씩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해 주시면요, 아, 이해하구나 하면서 갈 것 같아요. 안 그러면요, 오늘 교구버스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끄떡끄떡 해주시면은 알았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도 나오겠지만 성경을 보세요. 이게 내가 가진 성경, 전자성경이든 성경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찾는 동안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너무나도 중요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80세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성경책 글씨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크게 해서 보셔야 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해서 글씨 보세요. 내가 가진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12장 피셨나요? 네, 1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띄엄띄엄 중요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 마지막 재앙 뭐예요? 애굽의 첫째 난 모든 것들은 다 죽는다는 그 재앙이 임하기 직전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지금 그게 유월절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알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익숙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월절. 왜요? 넘어간다.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절기, 절. 그래서 넘어갔다. 그 죽음에 넘어갔다. 영어로 Passover, Passover 붙어있는 단어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Passover, 넘어갔다라는 뜻의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거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 느낀 거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우리 굉장히 지금 이상해야 되거든요. 안 이상한 게 이상해야 돼요. 자,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잖아요. 아직 발견 못 하셨습니까? 빨리 찾아달라 이거죠. 말을 하라 이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보혈이 뭘 막는다고 느낀다고요? 사단, 마귀, 재앙, 뭔가 그런 거였었죠. 자, 사단 마귀를 막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리. 이제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피가 누구를 막아요? 사단 마귀를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아줘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뭐지 이게? 막는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게 단어의 좀 연결성을 위해서 막는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공격이, 죽음의 공격이 이 피를 보면 공격을 못하게 넘어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라, 이러면 진짜 이제 이상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절, 23절도 그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누가 넘어간다고요? 야훼께서 넘어가신다고요. 야훼께서 보내시는 그 멸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볼 때요? 피를 볼 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는 보혈의 피를 팍팍 뿌리고 바르면 사단 마귀가 나를 틈타지 못할 줄 알았는데 슬슬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혹시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세요? 그러지 않으시죠? 지금 불편함을 이제 하나씩 해소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불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편할 준비 되셨죠? 자, 지금부터 이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이상한데 왜 우리는 이상해야 할 것인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어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너무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면 성경에 어디에 적혀 있는지 보아드리며 6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며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직접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의 진짜 능력을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되는데 그 죽일 것을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의 진짜 능력은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 공의 앞에서 우리는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우리 자체를 면하게 해주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것이 매우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혹은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인가요?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이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겠다고 나왔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잖아요. 원래 오늘 예배 왔다가 싹 다 죽어야 돼요. 교구버스 가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경원 목사가 설교를 3시간 해서가 아니라 다 죽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버스 기사는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버스는 왕복이 아니라 편도로 운행이 됩니다. 와서 다 죽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왕복으로 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살아서 돌아가니까.
왜요?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뭘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죽어야 될 죄인 그대로인데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하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 성경이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다 알면서, 지금 처음 들은 사람 아무도 없으시면서 왜 우리는 보혈 찬송을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온몸에 피를 뿌리고 막 하면은 뭔가 사단과 마귀가 떠나고 뭔가 피가 닿으면 막 녹아내리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막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응답 팍팍 임하고, 왜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보혈을 외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위험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잘 들으시면 위험하지 않은 진리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 그 자체에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백날 아무리 뿌려봐야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피에는요, 그 자체에는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 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그 의미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의미가 잘못 해석되면 아무리 우리가 그 단어를 외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단어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마치 무속적인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바르는데 마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술적인 느낌처럼, 뭔가 조금 세게 얘기하면 뭐 뿌린다고 하죠? 다르지 않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어왔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피 뿌린가 피 바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냐? 아니요, 있습니다. 피 뿌리는 거, 피를 바르는 거 하세요.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다 맞는 이야기,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 나오니까 자막으로 한번 보세요. 시간 관계상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을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나오죠?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사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베드로의 그 신약의 시대 때 가서도 인사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문제는 피를 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뿌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뿌리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주술적인 느낌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 피 자체가 뿌리면 사단과 마귀와 문제, 심하게 좀 얘기하자면 애군을 떠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무속신앙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보혈이 능력이 말하고 있는 그 보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었죠. 피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거 기억해가지고 목사님 이단인가 보다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 보혈, 피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피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시고 생명을 빼앗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피를 뿌렸더니 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피를 바르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은 여전히 부정한 자이나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정결하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죽이셔야 될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패스 오버 넘어가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기에 그 약속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보혈 찬송을 부르고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이, 더 세게 불러야 한다고 했을까요? 더 세게 불러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살살 부르면 죽고 세게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서 그때서야 패스오버 되기 때문에 세게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세게 부른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게 부르세요. 그런데 그 의미를 기억하며 불러야지만 진짜 그 보혈 찬송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혈 찬송을 왜 부릅니까? 정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은 12장 아까 읽었었던 성경 펴놓으신 거 그대로 있으신 분들은요, 자, 이건 방송실에 요청하지 않은 절입니다. 14절에 12장 14절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뭐라고요? 기념하여 자막 센스예요. 나왔어요. 야외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념하라. 영원토록 기념하라. 영원토록 기념하라. 영원토록 기념하라. 죽어야 할 너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영원토록 기념하라. 이게 보혈 찬양을 부르는 의미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처참한 이 죄인, 나 같은 죄인 중 괴수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셔야 됐었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앞에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죄송하고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오늘 또 나는 죄를 지어 또 죄송하며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예내 속에 눈물을 흘려지는 것이 오히려 보혈 찬양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속량하심을 안다면 도리어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어지는 게 바로 이 보혈 찬양의 참된 의미입니다. 원래 아까 다음 세대들이 이런 보혈 찬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과 어르신 분들이 왜 다음 세대들이 안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갔었습니다. 넘어간 거는 넘어간 대로 넘기고 그 다음 할 말은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혹시 유튜브로 보시거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보혈에 관련된 찬송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달라고 불러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러야 합니다. 어른 세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단과 마귀 문제 떠나가라고 부르는 것이 보혈 찬송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나는데요. 이거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북치는 리듬. 피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보혈 찬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영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보혈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리듬이든 어떠한 단어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찬송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죽으심,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이 올려지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보혈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보혈의 능력을 이런 주술적인 능력인 것처럼 자꾸 느끼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럽니다. 나예요, 나.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짧은 시간 잘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보혈도 나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막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내가 중심이 됩니다. 예배 왜 드리십니까? 주술적인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국어가 어렵네요. 없다는 건가 있다는 건가? 여러분, 예배 드리면 응답 받는다 못 받는다? 안 속아 넘어오시네요. 속아 넘어져야지 이게 팍팍 이렇게 가는데, 예배 드리면 축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막 이런 막 느낌으로 우리 올해 철야 예배 와가지고 기도 있다가 막 하고 응답 받아야 되겠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배하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고 주실 수 있겠죠. 예배 자체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따지자고 보면은 그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었는지 하나님이 그 원하는 복인지 알 수 없지만요,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갑니까? 지금 예배 얘기하고 싶다고 했던 그 예배 이야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가 뭔가요? 이거 하나라도 하면 뭔가 예배 드린 느낌 나는 거. 자, 1번 객관식이에요. 찬양 시간. 찬양 딱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예배 드린 느낌이 나. 아닌 것 같아요. 자, 2번 통성기도 시간. 예배 늦게 와도 되는 거죠. 딱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막 1시간 부르짖고 가면 예배 드린 것 같아. 자, 3번 주기도문 시간. 역시 예배는 마무리. 끝나기 전에만 들어오면 예배 드렸다 칠 수 있어서 주기도문이다. 자, 4번 헌금 시간.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건데 뭐라도 드려야지. 주님,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주님,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 시간, 뭔가 드리는 느낌 나니까 헌금 시간이요? 자, 5번입니다. 설교 시간. 아무리 늦었어도 설교 전에만 도착하면 이상하게 그나마 안심이 되는 느낌. 몇 번이에요? 1, 2, 3, 4, 5 중에 골라야 되면 다라고 하고 싶죠. 근데 알잖아요, 우리 뭔지. 5번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맨날 설교자 누군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부흥 강사 누군지 확인하고 오잖아요. 설교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이렇게 이상해지는데요, 설교가 중심이 되는 느낌이 우리 안에 늘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우리 그렇게 느끼고 살아간단 말이죠. 찬양 시간에 우리 와서 인사하잖아요. 찬양 시간에 늦게 들어오잖아요. 누구요? 저요. 설교 시간 전에 도착하면 뭔가 괜찮다는 그 느낌이 가지고 맨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설교자가 누군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설교 시간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드리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르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자꾸 설교자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설교자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좋은 설교 해달라고들 그렇게 요청하는데요, 듣기 좋은 설교 가만히 듣고 있는 게 뭐 한 거야? 듣고 있는 거지. 그런데 졸립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설교를 듣고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열심히 막 사탕을 까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이 설교를 막 꼬집어가면서 막 인내하고 뭐라도 하는 것, 그나마 이게 뭐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탕도 까고 눈도 뒤집어 까고 고통과 고난을 견디면서 도대체 이 설교는 언제 끝나냐 하는 사람이 뭐라도 하는 거라고 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레마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앞으로 졸린 설교, 그리고 지루한 설교, 그런 설교로 준비해서 성도님들의 설교 시간에 뭐라도 해야 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저는 되게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좋은 설교 해달라고 하는 거, 그게 왜 예배 드리는 거죠? 마지막 질문이고 퀴즈인데요, 예배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예배보다, 2번 3번까지 있어요. 예배하다. 3번 예배드리다. 자, 뭐가 정답이에요? 야, 여기까지는 벌써 이제 조금 알 것 같으니까 이제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번이 큰 소리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 예배가 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정답은 2번입니다. 예배는 하다입니다. 동사의 개념이에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위를 드리겠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3번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원어적 정답은 2번 예배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 와서 뭐 했어요? 한 게 별로 없죠. 처음에 찬양 시간에 좀 이거는 했었어요. 같이 부르기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따가 기도 시간 되면요, 한다라고 말은 하지 사실은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30분 동안 외치다가 가요. 그리고 예배 드렸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에 대해서요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게요. 예배는 찬양팀이 만들어주고 목사님이 만들어주는 그 예배의 터전에 와서요 앉아있다 순서대로 따라가다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늘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며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요 실제로는 예배를 받으러 옵니다.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은혜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받으러 왔다고요. 여러분 은혜 안 받아도 돼요? 응답 받으러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됩니까? 좋은 설교 해줬으면 좋겠다, 좋은 찬양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나 응답 받아야 되니까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요청을 하는데, 나 중심으로 내가 뭐 은혜 받고 싶어서, 나 이 예배 좋았으면 좋겠어서 뭔가를 생각하며 나오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사실 나에게 은혜로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모스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예배 실컷 드려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누가 기뻐한다고요? 너희가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요, 누가 좋텐데요? 니네가 실컷 좋아하는 예배 드리는구나.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이 예배가 무엇인지 나누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는요, 지금의 예배라는 말은 옛날 제사와 예배라는 말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함께 혼합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혈의 의미를 나눈 것처럼 이미 영원한 대속물에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없고 예배의 행위들이 훨씬 많아진
우리의 예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 말씀입니다. 피지 않고 자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글만 봐도 돼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기 이 구절에 예배와 제사가 다 등장해서 이 말씀을 꼽아봤습니다. 제사는 히브리어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제사라는 그 제사 드린다는 이미지. 자, 이거 말고 다음 거 한번 2번 먼저, 이거 먼저 보세요. 이게 바로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사 드린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 자바흐라고 있는 거예요. 자바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바흐. 자, 히브리어 한번 따라 읽어보는 거예요. 자바흐. 이게 제사 드린다는 것이에요. 뜻은 무엇일까? 살육하다라는 뜻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리다라는 것이에요. 뭐 죽여가지고 드리는 게 이 자바크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아까 예배하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예배하다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읽는 것일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요. 사 하는 겁니다. 사.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원어 사전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하다의 뜻입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굽히다, 가라앉다, 풀이 죽다. 풀이 죽어요? 예배 드리는데 힘이 나야 되는데. 낮추다, 떨어뜨리다, 낙담시키다.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예배 왔는데 낙담이라니요. 엎드리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자, 여기에 어디에 예배라는 단어에 은혜 받는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배는요, 굴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나를 스스로 쳐서 굴복시키는 행위를 예배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문제 해결 받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려고 나를 스스로 굴복시켜서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내 욕심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 끝장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굴복의 마음으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지려고 나오셨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찬양 부르고 싶다고 콘티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듣기 원하실까는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혈도 이미 아까 그 갚을 길 없는 은혜에 죄송함과 감사하며 마음으로 눈물로 기념하기 위해서 불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회의의 가끔씩 내용들도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성도님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나이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실까,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부족해야 할까요? 화장실 가실 성도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도 때도 찬양 때도 불을 켜야 합니다. 물론 켜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불을 꺼야 한다는 의견은 없는 건가요? 예배 순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짜여야 될 이 예배의 순서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 성도분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할 이 예배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이 정도 안에서 적당히 잘 받아달라고 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은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을 이제는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면,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가 흡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을 죄인이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게 은혜지. 더 안 주신다고. 대체 왜 내가 예배를 흡족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느껴야 하는 겁니까? 예배가 흡족한지 아닌지를 이야기하셔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배라고 말하며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응답과 은혜,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배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음을, 목회자인 저도요, 마치 목회자니까 내 뜻대로 이 예배를 주관하며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주인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서자는 이 말이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여야 할까요? 안 불편하시면 예배 2에 가서 진짜 불편한 이야기 그때 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